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17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여러 물건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열방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다시 또한 오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둘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뭔가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바벨론 음녀로 알려진 이 모습, 그 음녀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들었던 잘못된 해석이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인터콥 대표 최바울 씨가 바벨론 음녀를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해석을 내놓고 참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참 우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의 여신상은 바벨론 음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마에 그 이름은 비밀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곱 대접을 다 붙게 되었고 이제 올라와서 그 큰 음녀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물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바로 타락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녀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 모두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음녀는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영적인 실체를 상징합니다. 이 실체를 음녀로 표현한 것은 유혹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음료로 인해서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들은 음료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행을 범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아담도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요한을 이제 광야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음료에서 이제 광야로 바꾸는데 광야는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 붉은 용이 한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죠. 그 여자를 공격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12장에서 광야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음녀도 용과 함께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음녀와 짐승은 같은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주빛 옷이 있고 붉은빛 옷이 있는데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짐승과 음녀가 서로 공생관계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또 다르게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생관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름이 하나님 모독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어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음녀의 모습은 붉은빛 옷뿐만 아니라 자줏빛 옷을 입고 있고 자줏빛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귀족이 입는 비싼 옷입니다.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있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은 가증한 것과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겉으로는 완전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조금만 그 속을 들춰보아도 아주 추악한 것이 들어있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먼저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맥에서 보면 그 의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란 이름의 의미는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해서 과연 저런 내면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추악함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하지만 그 추악함은 무엇보다도 6절에 있는 것처럼 음녀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세상은 음녀에 취하고 음녀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과 폭력이 섞여져서 묘사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마감합니다. 거기까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부분은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음녀의 유혹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짓과 폭력, 추악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짐승의 폭력이죠.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마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것 같고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또 저 사람들처럼 외로이 살 것 같은
순교자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저항하고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음녀와 짐승은 그들을 죽임으로 세상 앞에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뭐라 그랬느냐? 저렇게 살아봤자 죽임밖에 더 당하지 않느냐? 소용없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살게 되면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함께 가보자는, 크리스천들은 조금만 더 함께 가보자는, 그들처럼 조금만 살아보자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성경에 있는 모습과는 달리 그들이 악해 보이지도 않고 상당히 도덕적이고 신사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과 또 다른 그러한 아름다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들의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저 거리를 두고 그들의 생활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요한의 반응은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놀랍게 여기는 이유는 그 음녀의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누가 저러한 음녀를 잘못됐고 또 막을 수가 있을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유혹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더 큰 염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시대의 교회에 대해 이러한 놀라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죠. 과연 교회가 인내할 수가 있을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7절에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다른 말로 하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와 그 짐승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실체를, 그들의 진실을 말해주겠다. 이 사실을 알면 놀랄 일이 아니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응에서 올라올 짐승이다. 이 문장이 상당히 하나님을 묘사하는 문장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 짐승에 대해서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 이렇게 3단으로 설명을 하는 이렇게 유사 문장을 사용하는데, 유사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이 짐승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방하는 가짜신 우상이라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형상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습니다. 가짜신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을 예배합니다. 8절에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그들이 짐승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그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음녀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음녀에 대해서는 짐승의 7머리를 타고 있다. 7머리는 7산이고, 7산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상징하고요. 또한 이것은 7왕이다. 통치자.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7머리는 세상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음녀가
그 머리를 타고 있다는 것은 세상 통치자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유혹해서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의미, 세상을 다스리는 움직이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실체가 음녀라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총 7명의 왕이 있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는 왕이고 하나는 장차 올 왕이다. 이렇게 7왕이 있어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것을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 두 번째는 어거스터스 가이사 해가지고 8번째 짐승으로 해석되는 사람은 이제 네로 왕을 8번째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7왕이 등장하고 또 10왕이 등장을 하는데 둘 다 좀 완전수와 같은 그러한 숫자들이고, 이 왕들은 역사상 있었던 모든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왕이 망했다는 것은 이제 음녀가 다스리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거의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왕이 지난 후에 짐승이 8번째 왕이 될 것인데, 그 짐승은 나라가 없지만 권세를 받을 것이고, 그 권세는 한동안,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1시간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10왕도 권세를 받는데 그들도 1시간.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대조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길을 써봤자 1시간, 하루도 아니고 1시간. 하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영원.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1시간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1시간이 이제 그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짧아서 한국어로는 한동안으로 한 것 같습니다. 1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보면, 세상에 속한 왕들과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아주 민주주의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그 짐승에게 주는 거죠. 그에게 준 이유는 짐승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짐승이 주님과 그의 자녀들을 누르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포도원 청지기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세상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결국 그 아들을 죽이는, 포도원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짐승에게 자신의 권한을 다 이양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론은 너무 시시하게 써 있는데 14절에 한마디로 그냥 끝이 납니다. 어린 양의 승리. 끝입니다.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건 막 기록에 있는데 딱 한마디. 어린 양, 그는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끝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때도 빌라도, 바로 왕 둘은 서로 공생관계였고, 아주 민주주의적으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최종 승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세상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의 주, 왕의 왕이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이 주어진 것은 시험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할 것이냐 항복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죠. 타락한 세상은 짐승 그리고 음녀와 함께 망할 길을 택합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택한 길이고 그들에게 맞는 심판, 그 운명은 너무나 당연한 공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대적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너무나 어긋난, 그래서 그 한 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한 시간을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변명치 못하는 그 한 시간이 되고 만 것이죠. 어떤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결국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녀의 결말을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패배를 맞은 후에 짐승이 또 그들이 음녀를 이제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던 모든 영광은 다 발가벗겨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너무나 미워해서 그것이 음녀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음녀를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17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일을 본인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능력, 원래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혜랑 유혹과 폭력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헤롯 왕과 빌라도는 자신의 지혜와 권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록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명과 영광으로 연결되는 그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넓은 문,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 영광, 또 넓은 길, 핍박이 없고 쉽게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길은 멸망과 수치로 끝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우리의 능력,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으십니다.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이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로 비유하면서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그 날개에 태우셨다라는, 품으셨다라는 그러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세상의 모습은 무시무시하고 정말 멈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러한 모습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고 또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이 길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폭력은 항상 교회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앞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가 인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은 세상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이 정권을 잡는 최악의 순간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날마다 쌓습니다. 반면 교회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마지막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유혹을 피하고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인내할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참된 지혜를 구하며 굳센 믿음과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그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